찬송가 420장 찬양하시면서 9월 1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전도서 7장
5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5절로부터 7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하신 후에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에 힘쓰고 계시는 우리 대림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외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상의 지혜도 부족합니다. 세상의 지혜도 부족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왜 입 하나와 귀 2개를 주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을 2배로 하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유산 탈무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을 더 값지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말과 같은 지혜의 말씀들입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난한 자는 적게 먹되 마음 편하게 먹는다. 바로 일본의 격언 중에 하나인데요. 욕심내지 않은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빈자루가 똑바로 서지 못한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혜가 모자르고 속이 텅 빈 사람은 빈 자루와 같이 맥이 없이 금방 쓰러지는 인생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자마이카의 속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혜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지혜라는 것은 어떻게 내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는가 하는 지적인 능력을 키워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전도자는 오늘 지혜, 지적 능력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에 대해 전도자의 아주 깊고 중요한 깨달음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본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누군가에게 책망을 받으면 기분이 쉽게 나빠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책망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몸에 좋은 약은 쓰다, 이러한 말과 비슷한 의미죠. 반면에 지혜가 없는 우매한 자들이 노래를 하고 웃고 떠드는 것은 당장은 기분이 좋고 희락이 있는 것 같지만 그때가 지나면 곧바로 잊혀지고 마는 일시적이고 허무한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은 전도서가 쓰여진 그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만 좀 이해하기 쉬운 문장인데요. 그 당시 근동 지방에는 나무가 너무나도 귀해서 태울 수 있는 것은 다 모조리 아무 것이나 모아서 땔감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굵직한 나무들, 참나무, 소나무 같은 나무를 태우면 오랫동안 묵직하게 불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당시에 팔레스타인 주변 지역은 나무가 없어서 그나마 조금씩 주울 수 있는 그 가시나무를 주워서 태워야 했습니다. 이 가시나무를 태우면 이 가시나무에서는 타닥타닥하고 아주 가벼운 소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가 얇기 때문에 오래 타지 못하고 금세 불이 꺼져 버리는 것이죠.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가 어찌나 시끄럽고 가벼운지 아궁이에 타고 있는 이 가시나무의 소리 같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비유죠. 아무튼 전도자는 우매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삶을 더 깊이 있게
오랜 시간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반전 내용입니다. 5절과 6절의 내용의 말씀을 뒤집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5절과 6절에서 전도자는 지혜를 가져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말했죠. 지혜가 우리 삶의 최고의 진리인 것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7절에 와서는 그 지혜를 담고 있는 지혜자도 완벽하지 못하고 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탐욕과 뇌물로 인해서 곧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서 그 지혜자도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 또한 허무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딱 이와 같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아버지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제사장이라는 직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이후에 사무엘이 나타나고 사울이 되어서야 첫 번째 왕이 생겼죠. 이 엘리 제사장이 있던 때에는 왕이 없던 시절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은 아마도 왕과 같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중요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하던 엘리는 그냥저냥 흔하게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비록 엘리라는 사람을 잘못된 사람, 부족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는 있지만 원래 이 엘리는 제사장직을 맡을 만큼 기본적인 소양이 있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갖추고 있던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그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지혜를 가르치고 배우게 했습니다. 제사장은 대를 이어서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장의 직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마도 자신의 두 아들이 제사장에 준할 만큼의 그러한 준비를 시켰고 교육을 많이 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성소에서 나고 자라면서 배울 수 있도록 보게 하고 또 차근차근 후계자 수업을 배우게 했을 것이죠. 어느 날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그들이 두려울 때 늘 해오던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투 장소로 모셔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때 언약궤와 함께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같이 이 전쟁터로 오게 되죠. 왜냐하면 그것이 승리 공식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조상들로부터 전투에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를 모시라고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궤에 언약궤가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대 안에 있으니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투를 치릅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했던 이 전투에서 보병 3만이 죽임을 당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기는 이 언약궤를 적군에게 빼앗기게 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또 죽게 되죠. 이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둘은 배운 그대로 언약궤와 함께 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어쩌면 언약궤로 인해서 군대가 승리할 때 그곳에서 마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 자신들이 그러한 영웅이 되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들의 행동은 잘 준비된 것이었으며 기발하기까지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기만 했으면 말이죠. 그들은 제사장이라는 거대한 역할을 꿈꾸면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차지할 역할에 대해서, 누리게 될 자리에 대해서만 생각했지 진정한 지혜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참 지혜가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참된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면 전쟁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들의 상황과 직책에 연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야 했습니다. 성경의 다음 한 문장이 그들을 정확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무엘상 내용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이 자신들에게 주는 자리와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물에 손을 댑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제물을 가져다 먹었던 것이죠. 또한 제사를 드리는 회막 근처에서 여인들과 문란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지혜를 가진 자들의 당연한 결과들입니다. 탐욕, 욕심이 그들이 가진 작은 지혜마저 무너뜨린 것이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경건해야 하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로서는 그런 것들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곧 지혜가 없는 전쟁, 패배가 드리울 전쟁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지식과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헛되지 않는 영원한 지혜가 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올 텐데, 그때가 언제냐?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를 알면 세상의 모든 두려운 일들, 복잡한 일들 속에서 안전하게 되고 주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서운 이때에 주님을 아는 지혜로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우리 대림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안전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안전한 것이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죠. 이 로고스라는 단어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는데 주로 말, 견해, 이성 등과 같은 뜻이고요. 그리고 지혜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지혜가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는 지혜를 아는 자이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자인 것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이자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혜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세상에서 재난과 고통을 피하고 오래도록 걱정 없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제일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 가득히 품고 살아가면서, 그 지혜를 가득히 품고 살아가면서 이 험한 때에 주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안전을 받는 세상 최고의 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 위로 주시고 평안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우매한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옴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님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전과 보호를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위험과 문제로부터 주님께서 안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어떤 자들보다 지혜로운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